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 보십시오. 내가 수행을 한다, 뭐 알아차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는 상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느낌으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거나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면 힘이 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알아차림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감각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뒀을 때 마음은 머리의 감각도 알아차림할 것이고 어깨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 것이고 닿아 있는 부분에 또 느낌은 어떤지도 알아차림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 채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아는 것을 그냥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대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몸에 최대한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코끝이나 인중, 가슴에 굳이 집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의 그 느낌은 알 수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더 깊이 호흡을 들이쉬거나 내쉴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잡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마음의 그 중심을 조금 밑으로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그 알아차림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 두고 이렇게 호흡을 지켜볼 수도 있고 또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하고 있는 것,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면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다시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한다라는 느낌으로 마음의 중심을 조금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느낌도 역시 대상입니다. 편안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것은 그냥 단지 느낌이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마음이 좋아하고 있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한 느낌이든 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든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마음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무엇이든지 다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없애려 하거나 또는 특정한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힘을 주지 않을 때 마음은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면은 마음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어떤 대상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수행입니다. 이 중에 특별하게 뭐를 더 봐야 한다, 이걸 꼭 봐야 한다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몸에서 일어나는 곳에 집중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이고 느낌을 지켜볼 때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마음의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렇게 몸과 마음, 신수, 심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우리가 그 대상이 몸이 되든 마음이 되든 느낌이든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작용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마음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몸에서 어떤 불편한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느낌 또한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도사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그때 몸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현상은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번뇌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몸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은 다리가 아프다거나 불편한 감각이 일어나면 그때 그 불편한 느낌에 대해서 도사 화의 마음이 함께 일어날 확률이 높고 또 수행하다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알아질 때 그렇게 느낄 때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뭔가를 좋아할 때와 지혜의 마음이 만족하고 좋아할 때 그 둘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각자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번뇌의 느낌은 어떻고 지혜의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 점점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의 느낌을 아는가 또는 발의 느낌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각자 본인이 수행에 집중을 하십시오. 대상 쪽에 너무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생기게 되고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도사, 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대상 쪽보다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더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좀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 함께 알 수 있습니까?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대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아지든지 간에 그냥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같습니다.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느끼는 성질,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이 있고 탐심이나 진심의 성질이 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다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알아차림 하십니까? 몸의 감각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고 감각도 역시 알아지는 것입니다. 둘 다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대상은 이렇게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알아차림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좋은 것이다 또는 이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사실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는 것이죠. 뭔가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 거기에는 탐심이 일어나고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 또 거기에는 진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항상 들뜸이 있습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 쪽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알미 계속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마음이 안정적이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알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에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되고, 그 대신에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상을 대충 알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전부를 다 보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만큼 알되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띠의 힘이 좋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대상과 마음 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사마디와 지혜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해 가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한 순간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사마타의 대상은 관념이 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현상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는 항상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견해가 잘못되면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지 알아지는 대상이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 법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과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견해가 바를 때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고 밝은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힘들면 항상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해가 어떤지,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안 되는 수행을 억지로 잘 되게 하려고, 수행의 상태를 억지로 좋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대상을 향해서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견해를 확인하고 그 원래의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마음을 먼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면 번뇌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몸에 통증이 느껴지면,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몸의 감각이 좋지 않을 때, 힘들게 느껴질 때, 그거를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을 먼저 보십시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차림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띠 하는 것 자체를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지금 자선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바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행은 항상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십시오.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고,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또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럼 반복을 통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선법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점점 불선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면 번뇌에 당하게 되고, 번뇌로서 번뇌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단지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서 관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노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에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띠의 가속도, 마음의 가속도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행을 하니까, 수행자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잘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좋은 마음이 지금보다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이 선법의 마음이 다른 좋은 마음의 힘을, 다른 선법의 힘을 키우는데 바탕이 됩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잘 관찰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조건으로 선법과 불선법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법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음의 질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이죠. 번뇌가 있는 마음에서 모든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또 지혜가 없는 사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육문에서의 작용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작용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될 때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선법의 마음의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반대로 바르지 않는 마음의 가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한쪽의 마음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좋은 방향의 마음의 힘이 생기면서 불선법의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결국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 불선법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완전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러한 불선법의 마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불같이 일어나거나 강한 집착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가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뇌가 그 힘을 점점점 키워왔던 것입니다. 비록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불선법의 가속도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가치입니다.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본인 집에 문제가 많은 상태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수행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뭔가 깊이 좌절한 상태로 수행처에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다 보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뭐 소리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뭐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알아차린 겁니다. 그 알아차림을 하는데 알아차리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니까 다 좋지 않은 것만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게 본인한테 일어나는 게 다 좋지 않다라고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라고 수행도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자가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동요하고 들떠있는 마음들이 점점 가라앉고 그러면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이제 덜 하게 되고 점점 긍정적이 되면서 마음이 많이 조용해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좋아지니까 본인 특별하게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수행자가 놀랐죠.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 그 마음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지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 생각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아직 그 알아차림 자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다,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수행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우리를 번뇌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고 또 지금 당장 어떤 이해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바로 안 일어나더라도 결국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사티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대상과 상관없이 지금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비록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수행하는 것보다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제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수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질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수행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마음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수행을 계속 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 모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 사태의 가속도가 생겨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의 가속도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법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마음의 방향은 좋아하고 즐기는 대상을 자꾸 쫓아가고 거기에 집착하고,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마음의 방향성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고 그 밑바탕에는 항상 어리석음, 즉 모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하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항상 탐심과 집착이 일어나도록 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뭔가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그 밑바탕에 모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을 때에는 어떤 것이 모하의 마음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라든지 탐심의 마음은 좀 더 쉽게 알아차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모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마음은 알아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적용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그 순간에 최선의 수행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호흡을 지켜보면서 너무 들뜬 마음을 우선 가라앉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때그때 그 마음의 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 그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이해한 것을 다시 지금 수행하는데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삶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그 사티와 지혜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